330쪽 그 화천대유 건상이 아니 건하이상 그래놨죠. 대유는 서괴에 여인동자 물필귀원이라 서괴전의 공자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자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뜻이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이 사람에게 모여드느니라. 그러므로 수지대유 다 모여들기 때문에 이로써 크게 소유한다라고 하는 대유괴로서 받았느니라. 부여인동자 무릇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 한 가지로 하는 자는 물지소기하니 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바이니 대유 소위 차동인야라 대유가 이로써 동인괴 다음 하는 바이라. 위괴 괴됨이 화재 천상하니 불이 하늘보다도 위에 있으니 그죠? 화재 천상이니 화지처고 불이 높은 곳에 처함에 화지처고에 고명이 급원하니라. 그 밝음이 멀리까지 미치느니라. 만물지 중을 미쳐서 급원하여 만물지 중을 무불조현이며 아니 조견이며 그래서 모든 만물의 무리들을 다 비춰서 현자를 읽어야 되겠네요. 다 비춰서 나타나지 아니하게 함이 없으니 위대유지 상이라 이것이 대유의 상이라. 또 인류 거존에 유 하나가 다섯 번째 자리에 거처함에 중양이 병응하고 모든 양들이 다 아울러 응하고 거존집요하니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바로 유를 잡고 있으니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유를 거처하면서 유를 잡았으니 그러니까 음자리에 있으니 물지소기하라 물건들이 돌아가는 바이라. 상하응지하여 위아래가 다 응하여서 위대유지의라 대유의 뜻이 되었느니라. 대유라고 하는 것은 성대하면서도 풍요함이라 그죠? 풍성하게 소유한 것이라. 그 다음에 대라가 하는 그 괴가 있는 것들 보면은 밑에 쌍우호시왈 여기 양위 대라 역은 양으로서 대라고 하는데 범, 괴, 칭, 대자는 무릇 그 괴 가운데에서 대라고 칭한 것은 개의 양이 등명이니 그죠? 다 양으로서 이름을 얻은 것이니 지금 우리가 보는 대육괴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통오양하고 한 개의 이름이 다섯 양을 통솔하고 통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은 절대로 통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 쓸 때 항상 잘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산천 대축이 되는 거죠. 산괴가 하늘괴가 있고 산괴가 저 위에 있어서 그래서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흉삼량이요. 지금 그 쌍호후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음이 이렇게 표현했죠. 한 개의 음이 지금 이 세 개의 양을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의미도 되겠지만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괴가 되는 거죠. 양괴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노양을 쫙 그죠? 어린 양이 노양을 눌러 있기 때문에 대축이라 하는 것이고 대과라라고 하는 것은 태풍 대과가 되니까 음이 그저 아래 위로 두 개 있고 가운데로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과라고 하는 것은 사양 과성어 중이요 네 개의 양이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그저 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것 뇌천대장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되고 위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씩씩하게 우레꾀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그저 장어 하라 아래에서 그저 이 굳세게 그저 힘차게 자라나는 것이라 그래서 대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 양이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왈대야라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밑에 운봉호시왈
혹자가 말하기를 소축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풍천소축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이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풍천소축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하늘이 되고 하나가 지금 바로 이거죠. 그래서 하나가 밑에 있는 그 양을 그치게 한다. 모든 양을 다 지금 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소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오양 일음지 괴인데 손지 이름 즉 손에 한 음이 주장이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양이 많다 하더라도 뭐라고 붙인다? 소라고 붙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주역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돼야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자가 붙이는 건 무조건 양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뜸 공부한 사람 무슨 소리? 이거 나오죠. 이 소축계 같은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 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바람꾀가 되니까 뭐예요? 손순한 덕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손순한 덕을 갖고 있는 바람꾀의 주효가 누구냐면은 바로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꾀의 주효가 음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양들도 어떻게 돼요? 거세게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손순한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축이라.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그치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상황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이지 이름즉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가 있는데 화천대육계가 되는 거죠. 이계의 한 음이 그죠. 이계에서도 불계에서도 바로 하나가 주장이 되니 이것이 바로 대가 되는데 이건 어찌 된 것인고 그랬더니 바로 손지 이름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그 소축계에서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네 번째 자리에 있으니 욕축 상하 오양이라 그래서 그만큼 그냥 네 양이 아래 위에 있는 다섯 양을 그치게 하고자 함이니 기, 세, 역이 난이라. 그러나 그 세력으로서 보자면은 맞이하는데도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자, 일단 바람꾀라고 하는 건 아까 손순한 덕이라 그랬죠. 손순한 덕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이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그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그치게 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사회에 만약에 뭔가 뭐예요. 나름대로 일반인들로부터 뭐예요. 덕망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은 신방 맞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예전엔 들었죠. 들어서 일단은 좀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오늘날에는 아예 신망이 있다라는 사람 자체가 전혀 지도자로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멋대로 돌아가지만은요. 어쨌든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이 그 세력을 맞이하여서 그죠? 맞이하기는 하지만은 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치게 할 수 있더라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육계에서는 이지 이름, 그죠? 그 이계에 불계에 한 음이 다섯 번째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 위로 뭐냐면 다섯 양이 있으니 기세 순이, 그죠? 그 세력이 순하니, 그죠? 그 세력이 순하다 그러면 임금이니까 일단은 네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르죠. 임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축이라고 하는 건 네 번째 자리이면서 바로 그 사이에 덕망이 있는 군자가 되겠죠. 지도자로서 지금 임금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참 신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덕망이 있고 공순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좀 누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임금도 여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상황들 변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그런 사이에 이제 작업할 것들 작업을 좀 해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유고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소유한 천자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천자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기세력이 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역괴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명이라고 하는 것, 역의 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오 이호이 유대소지 분이라. 네 번째 자리 네 개나 다섯 개, 사나 오효. 여기는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두 효로 인하여서 대소에 또 분별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운봉호 씨가
앞에 있는 쌍호시가 짚지 못한 내용을 다시 짚었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소축이 되는 것이 되고, 그죠? 조금 그치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칠 죽자, 뭐 싸울 축, 뭐 다 되는 거, 기를 흉자 이렇게 된 거 조금 그쳐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자리니까 천자 자리니까 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고, 군인자 대니, 그래서 임금인자는 바로 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인자를 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라. 그러므로 소축지, 그저 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축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더라? 상하에 그저 다섯 냥에 있다 그랬네요. 그럼 풍천소축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아홉 번째 괴에 보면은 풍천소축계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자, 함부로 아까 소축은 형하니라고 할 때 형통하다 그러면은 네 번째에 있는 육사의 말을 잘 들으면 형통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단사, 그죠? 괴사에 있는 소축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에 있는 다섯 양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괴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대유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 제하 오양이 제유고라. 비단, 그저 다만 상하의 다섯 양뿐만이 아니라 이겁니다. 다섯 양뿐만이 아니라 유고에게까지 있는 것이 바로 원형이라. 그러니까 대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유한 세상이니까 모두가 다 크게 형통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유는 원형하니라 해놓고 괴지제 가히 원형예라. 그저 괴의 재질이 가있어 그저 크게 형통하니라. 범괴덕의 유괴명은 괴의 덕에, 그저 뭐 괴의 덕에 보면은 괴의 이름이 있는 것은 괴의 덕이 지금 대유라고 하는, 그저 크게 소유했다라고 하는 대유인데, 그것이 괴의 명을 그대로 둔 것은 자유기의자하니, 그죠? 자유의자하니 스스로가 그러한 뜻이, 그죠? 괴 속에 스스로가 그러한 덕이 있기 때문이니 여비길 겸형이 바로 시해라. 이를테면은 수지비괴, 그죠? 수지비괴는 바로 양 하나에 모든 무리들이 다 들어오니까 당연히 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산겸괴 그러면은 양 하나에, 그죠? 양 하나가 아랫자리에서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그 괴상 자체에 그러한 그 괴의 덕과 그 이름들을 다 갖추고 있더라. 괴의 덕이 바로 그대로 이름으로 둔 것이라 이거죠. 괴의 덕이 이름으로 둔 것이니 바로 수지비괴 그 다음에 지산겸괴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다 이것이라. 유인기괴의 변위 훈계자는, 그러면은 그 괴의 뜻으로 인하여서 문득 훈계하는 것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수사괴. 지수사괴는 군사괴가 되는 거죠.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무리들을 거느리는 데는 자 뭐예요? 그 무리들이, 그죠? 무리들이 바로어야 되고, 그죠? 바로어야 되고, 장인이라야 길을 하다. 그러니까 사의 그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해서 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인이 다스려야, 장인이 그 무리들의 장수가 되어야 길을 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인오야 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천화동인괴는 바로 들판에서 하여의 형통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괴를 두고 거기다 훈계하는 말을 둔 거죠. 그러니까 사괴는 바로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장인이 아니면 아니라, 그래서 훈계를 뒀다라는 거죠. 동인하는 것도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해야 되는 것, 이것이고, 유익히 괴자의 언자는 그 괴의 재질로서 말한 것은, 그런 괴 자체의 그 바탕, 그죠? 괴의 재질로서 얘기한 것은 대유의 바로 원형이라는 것이 이것이니, 유강건 문명 응천시 행이라. 그래서
강건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유강건 문명으로 응천 하늘에 응하고 시행 그 다음에 때로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원형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괴의 재질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자는 대유는 소유치 대야라. 그죠? 소유한 것이 큰 것이라. 이거 건상하니 그 불궤가 하늘궤 위에 거처하니 이것이 바로 화재천상하여 불이 하늘보다도 위에 있어서 무소부조하고 비치지 않는 바가 없고 비추지 않는 바가 없고 유고 이름이 유고의 한 음이 거존 득중이 오양이 응지라. 바로 그 높은 데에 거처하면서 가운데 자리를 얻어서 다섯 양이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대유가 되느니라. 건건 이명하고 하늘은 굳세고 불은 밝고 또 거존 응천하니 유고가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하늘과 응하니 유 형지도니 형통한 도가 있으니 형통함이 있는 도이니 점자 유기응즉 기덕즉 점치는 자가 이러한 덕이 있으면 그 덕이 있으면 대선이 형냐라. 크게 선하면서도 형통하니라. 소인이 이게 쳐가지고 대육계 나온다 해서 형통할 리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점치는데 이렇게 골목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주역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학문이라?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를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맨 처음에 군자가 취해야 될 덕, 뭘 가지고 표현했죠? 건곤의 덕을 표현했죠. 건곤의 덕을 가지고서는 군자 이하여에서 주역 64개 가운데서 대상전에 군자 이하여는 몇 개? 쉬운 3개가 되는데 나머지 11개는 뭐예요? 선왕이 이하여, 후 이하여, 상 이하여, 그 다음에 누구? 대인 이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개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런데 맨 처음에 건곤이라고 하는 것을 건곤교에 대해서 천자 이하여 아니 선왕이 이하여 후 이하여 안 썼죠. 왜? 천자다 선왕이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다 군자 가운데 하나죠. 군자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천자가 되고 임금이 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군자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의 덕. 그래서 천행이 건하니 이렇게 표현했었죠. 건기에 대해서는 천행이 건하니 하늘의 움직임이 굳세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 이렇게 표현했죠.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내세운 바로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네가 군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죠? 군자가 되려면은 항상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목적어가 없죠. 쉬지 말아야 된다. 뭐를? 도둑질하는 거? 남 패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은 이렇게 내리는데 왜? 하늘이 가끔가다 심술 부리잖아요. 뭘로써? 천둥번개 재앙으로서 심술 엄청나게 부리잖아요. 뭐 하늘도 막 지금 심술 부려가지고 사람들 못 살게 다 뒤집어 놓는데 그럼 어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곤괴 두 번째 뒀죠? 곤괴에 대해서는 바로 지세봐라. 그죠? 하늘의 땅의 형세라고 하는 것은 울퉁불퉁한 거 많죠? 지세. 갑자기 세력의 숫자가. 지세. 본인이 그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고 물도 있고 다 있지만은 뭐에 쫙쫙 펴주는 거죠. 다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군자 이하여 뭐라고 했더라? 울퉁불퉁 별하별 놈 다 많지만은 뭐예요? 후덕이죠. 얼마나 두텁냐 이 소리예요. 뭐를 싣고도 화학을 싣고도 저 화산을 싣고도 무너지지 않고 그 많은 물을 다 담고도 어떻게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땅의 후덕이라는 겁니다. 별하별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안고 있는데 이 덕이 두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래서 후덕하여 뭐라 한다?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실었죠.
군자의 관용이라라고 하는 거, 포용의 정치라고 하는 건 이 정도가 돼야 그 포용입니다. 그죠? 그 저기 뭐야 포용이라고 저 뭐야 그 국회 가서 연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또 뭐냐 의원실 아까 얘기해가지고서는 무슨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쟤네들의 가짜뉴스 유튜브에다 대항하라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보면은 믿고 찍어줬는데 아닌가라고 하는 자꾸 이런 의구심. 왜냐하면 신이 발찌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믿음으로써 쓸 발표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대통령 그리기 연설하는 그 사이에 딴짓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덕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물 관용이다 포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로써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요걸 바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군자가 될 사람 반드시 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자강불식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반드시 후덕재무라는 군자가 되어야 그럴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운내 아주 그죠 그 둔괴 그죠 술의 둔괴 그죠 운내 그 뭐예요? 술의 둔이니 운내 둔이니 군자 이하여 경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경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하를 두루두루 그저 별이를 가지고서는 천하를 두루 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쫙 나오는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 그 다음에 군자 뭐 항상 습교사 교사하는 일 익혀야 되고 상덕행 습교사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설왕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절이제도 해가면서 그죠 도수를 절도 있게 다 지어서 뭐 했다? 백성들 뭐예요? 재물 해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물 해치지 않고 백성들 해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닮아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요 세 가지는 이게 필수입니다. 전제 두 가지 요거 안 하고 경륜 어림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순서 있게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응? 청와대? 어느 거? 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뒤편에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얘기 한참 했는데 정작 중요한 사인하는 앞 뒤에 있는 요거는 못 보셨죠 그거. 자강불식 걔네들 자강불식 할 때 강자는 요걸 썼었죠. 이걸로 썼는데 요거는 약한 거죠. 이 강함이 이거는 뭐냐면 무강하다라고 할 때 경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경계강자죠. 경계강자가 흙토차 쓰면 경계강인데 화살이 날라서 어디까지예요? 멀리까지 그저 나가는 강입니다. 그 정도의 굳삼이 되고 이 강은 기껏 무슨 강이에요? 그냥 화살 잔뜩 굳세게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군자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건 참 멀리까지 가서도 그래서 내가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행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그의 자강불식에 건덕을 세우는 건데 이게 모르고 아이 끝도 비슷하게 같아 하고 썼을 때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은 에휴 애들 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돼요. 이거는 뭐냐 활 잡은 거죠. 강. 자 활공자인데 활을 펴려면 최대한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꽉 잡아야 돼. 가운데로 해서 그죠? 그래서 저 위에 화살 있는 저 모퉁이 그 끝을 잡아야 돼. 가운데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손 잡고서 이렇게 잡는 게 요거예요. 그죠? 최대한 벌리는 게 이렇게 되고 이건 아직 쏜 거 아니죠. 그냥 내가 강하게 쫙 그래서 잡아고 탁 놔야 어떻게 징 가는 겁니다. 가서 멀리까지 가는 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끌린 자 요거죠. 요거는 최대한 그냥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최대한 이렇게 당겼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할 때 홍하는 거 바로 그죠. 그 잡아서 최대한 펼쳐져 있는 요거 자체를 가지고만 표현한 것이라 표현하는데 군자의 자강은 군자 공부해서 뭐 하라는 소리 이거 실천이죠. 요강은 이미 활 쏘아서 시 나간 겁니다. 가서 실천하라 이 소리예요. 그냥 공부하면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는데 이거 자강불식하는 게 아니고 강자 속에 자체가 이미 실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배운 거 그대로 실천하는 건 뭐하라?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계속 하려면 어떻게 덕이 이렇게 두터워야 되는 거죠. 반쯤 가다가 어휴 아니 저는 내가 소인배들 대상으로 왜 내가 이 고생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은 더욱더 두텁게 이렇게 실어 그래야 다 이거 그래서 바다 그 불가에서는 바다에다 많이 비유를 하죠. 해인이라 그래서
바닷물은 모든 것들을 다 품고서도 지극히 고요하다. 물론 때로는 이제 성나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바다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덕을 표현할 때 뭐와 같은 덕? 하여와 같은 덕 이렇게 표현하죠. 덕을 표현할 때 하여와 같은 덕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알 맞나요 이게? 그 다음 단알 대유는 유득 존위하고, 유가 존위를 얻었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크게 가운데 하여서, 그러니까 크게 가운데 할 때 대라고 해서 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온 천하의 한 복판에, 이 얘기는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자, 천자의 그 도읍지라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기본적으로 정전법 개념으로 해서 한복판이 되는 거죠. 뭐 주나라랑 은나라랑 뭐 선생님 아닌데요, 동북 쪽에 있고 하나는 저 서쪽에 있는데요, 그 의미는 아니죠. 상징적 의미의 정전법으로의 그 가운데 개념입니다.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아래 위에서 저 높은 사람이건, 이게 높은 사람, 이때 상 그러는 것은 하늘과 땅 다 개념이 되는 거죠. 상하에서 다 응하기 때문에 왈대요라. 그러니까 상하라 하늘과 땅이니까 저 상구에 들어가서 자천오지 길무분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전에서 보면은 괴지소위 위대유라. 괴가 써한 바, 그저 대윤이라. 그러니까 써 대유가 되는 바이라. 되는 바를 참 말한 것이라. 오이 음거 존이하니, 오가 음으로써 임금자리 군이 임금자리에 거처하니, 유득 존위야요. 유가 존위를 얻은 것이고, 처중하니 또 가운데 자리에 처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득 대중지 도야요. 대중한 도를 얻은 것이고, 위 제양 소완하고, 그래서 모든 양들이 모든 양들이 종주로 삼는 바이고, 종주로 삼고 상하 응지해라. 위아래에서 다 응하는 것이라. 부거존 짐유도 무릇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자, 유 자리에 유를 잡은 것도,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유를 잡은 것도, 다시 말해서 음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고 중지속이야 언을 진실로 무리들이 돌아가는 귀순하는 바 이거늘, 이 우유 허중 문명 대중지 덕애야 이렇게죠. 그런데 자, 단순한 유가 아니라 아까 허중하다, 이유는 이 꾀는 이허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중하면서도 문명하고, 그 다음에 대중한 덕이 있음해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고 무시할 것은 아니라, 그죠? 여자라고 해서 무시할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하 동지 응지하니, 아래 위에서 뜻을 함께 하면서 한 가지로 하여서 응하니, 이로써 대유가 되는 바이라.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이 궤체로 석괴명의니, 궤체로서 괴명의 뜻을 해석했으니,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고이고, 상하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다섯 양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기덕이 강건히 문명하고, 응오천이 시행이라 시원영하니라. 그 덕이 강건하면서 문명하고, 하늘에 응하면서 때로 행하느니라. 때로가 아니라 때맞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때맞춰 행하느니라. 이로써 크게 형통하니라. 우리가 때보다 먼저 앞서도 안 되는 것이고, 때보다 나중에 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시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괴지 덕이 내 강건이 왜 문명하고, 괴의 덕이 안으로는 하늘괴가 되기 때문에 강건하고, 바깥으로는 불괴가 있기 때문에 문명하고, 유고지 군이, 유고의 임금이 응오 건지 구이하니, 건괴의 구이와 응하니, 오지 성이, 오의 성질이 유순이 명하고, 그 다음에 유순하면서도 밝고, 능순 응호이라. 능이 순하여서 이에게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응하느니라. 이 건지 주야요. 구이는 건괴의 주장이 되니,
시응호 건야요. 그래서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늘에게 응한다라고 한 것이고, 순응 건행은, 그래서 하늘의 천도의 하늘의 행함에 순이 응함은 순호 천시라, 이것이 하늘의 때에 순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응호천이 시행이라, 하늘의 그래서 응호천이 시행이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 덕이 이와 같으니 이로써 크게 형통하니라. 왕필이 이르기를 부대통하면 하유 득 대유호와, 크게 통하지 아니한다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대유함을 얻었겠는가. 대유인즉 필원형이라 하니, 그래서 대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크게 형통하다라고 하였으니, 차 불식 괴의라, 이것은 괴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대통하지 아니하면, 그 대통하지, 이미 대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자가 왕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자는 기본적으로 자 의례학적 해설이고, 그 의례학적 해설의 시조는 누구라? 왕필이었죠. 왕필은 자 도가의 그 무리로서 기본적으로 이치적 도의적으로 많이 따집니다. 왕필은 후한 말기 위나라 삼국시대 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문의 저자인 그 종묘 등등과 굉장히 그 친분을, 아니 뭐 어린 사람이고 뭐 친분이라보다 그 시대에 이렇게 되는, 종묘와 그 종묘 아들때가 되는 거죠. 아들때 이렇게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 이 왕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자문의 그 저자 원저자인 종묘를 통해서 후한 말기 삼국시대 때 초기에 그 주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그 진수의 삼국지죠. 진수의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대신들이 올린 그 글들, 상소문들을 보면은 주역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그래서 공자의 주역이 그 조금 좀 이렇게 그 좀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가 그 시기 때 들어서 엄청나게 주역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의례학적 해석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점서적 해석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던 것이, 그래서 의례학적 해석으로까지도 이제 마침내 열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새롭게 나라의 체계들을 잡아가는 단계죠. 위, 초, 그 다음에 오나라, 이렇게 해서 그 시기 때 그 오히려 황제국가가 되면은 억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점서적 해석이 굉장히 유행하죠. 그 점서적 해석에다가 딱 그 한번 그 어긋장 하나 놓은 것이 바로 왕필의 그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후대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왕필로 말미암는 그 의례학적 해석, 그 다음에 기존의 해석들은 점서적 해석 두 가지가 되는데, 바로 정자는 의례학적 해석을 따르고 같은 성리학자인데요. 그래서 의례학적 해석을 따르는 파, 그 다음에 점서적 해석을 따르는 파, 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점서파, 그 다음에 정자는 의리파. 우리나라에 이 전위대전이 유행을 하면서요. 전위대전이 두 개가, 이거는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지는 거죠. 명나라 때 그 호원 등등이 해서 이제 누구 영종인가요? 여기 명을 받아서 쭉 정리를 하는데, 이른바 정자의 전을 더 앞정 세웠고, 조선시대 때도 정자의 의례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토를 다룬 겁니다. 이 명문당에서 나온 그 토라고 하는 것이 그 정자의 의례학적 해석에 근거를 해서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작것까지를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작 조선시대가 정자의 의례학적을 내세우면서 주역은 도외시했죠. 왜냐? 주역 공부를 하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혁명이 돼야 되거든요. 군주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원래 시험 과목에서 이거 집어넣어야 되죠. 과거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주역을 집어낼 주역은 안 집어넣습니다. 안 집어넣고 슬그머니 묻어두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자꾸 뭐가 되느냐. 정작 성리학으로 인해서 정자의 의례학적 해석이 들어왔지만은 일반 민간에서는 뭐가 유행했다? 점서적 해석이 유행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정통하게 제대로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들이 남분분하게 되는 까닭이
결국은 조선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자의 그 학문, 공자의 통치 철학이 철저하게 그 드러나 있는 것이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공자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자의 그 평전이라고 쓴 책들을 보면은 주역 얘기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통치 철학이 이러하더라라고를 만약에 분석을 하려면은 주역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주로 논어나 요걸 가지고 공자를 왈가왈부하는데요. 논어는 미안하지만은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 여기다 다 해놓으셨는데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천하 동인계를 공부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요것만 하나 딱 그래 똑같이 하면 된다니까 공자는 요걸 못 박았죠. 공자 당시에도 이제 주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야 아니라 화이부동이고 그죠, 소인배는 동의불하라 요렇게 해서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 혹시라도 잘못 해석할까봐 제자들이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이거를 갖다 놓은 거죠. 왜냐, 증적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게 몇 차례에서 그 이른바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사도들이 그죠,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몇 차례 편집회에 거쳐서 마침내 내는 겁니다. 내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공자님까지 선생님이 돌아가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까지도 다 까발려 놨죠. 그게 바로 뭐예요? 19편에 나온 자장편이죠. 자장편은 공자님 말씀 안 나옵니다. 내 들었으니는 나오는데, 그죠? 불가에서 쓰시 내 들었으니, 오문, 그죠? 하니, 아문, 뭐, 오문하니 하면서. 자장편은 사도행전이나 같은 거예요. 공자 사후에 아마 제자들이 이리저리 그래 붙어가지고 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따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파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만 갖고 공자 논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논어만 알고 공자 나오면 공자 10%밖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공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역을 읽어야 되고, 그럼 주역을 읽어야 되고, 주역 속에서 이 말씀하신 걸 또 알려면 또 뭘 봐야 된다? 서경 공부하셔야 돼요. 서경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하게 알고 싶으면 뭐 봐야 된다? 시경 공부해야 되고, 시에는 왜냐면 절절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날에도 이제 뭐 통치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서구에서도 계속 이쪽을 동양 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서양의 그 유목문화의 철학만 갖고는 아니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리고 연구해서 걔네들 열심히 써내죠. 그럼 우리나라 학자들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번역한 걸 보고 있어요. 번역한 걸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원문을 우리가 볼 줄 아는데, 그래서 자기 장점들을 살려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 두루두루 좀 가셔서 널리 알리시고 제발 좀 원전 공부들 하라고 하세요. 박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아이, 그 다음에 또 한 박사도. 자, 그 다음에 기덕, 강건이, 응호, 다 했나요, 거기? 맨 마지막 줄 건군성 대유지 그래, 뜻을 알지 못한 것이라 했고, 이건, 위에서부터 읽은 거죠. 이거 괴명어로 이건이 바로 화천이라고 읽는 거죠. 상으로 읽는 거니까 화천이 바로 이건이 대요의 뜻이 되니, 대유지의 문득 변자죠. 변유 원형이요. 대유의 뜻이 문득 원형이 아니라면은, 대유의 뜻이 문득 원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기재라, 그 재질로, 대유라고 하는 전체의 그 재질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므로 원형을 얻은 것이니, 바로 유라고 하는 유고의 천자에게 나머지가 다 순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하가 바로 문명한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죠. 문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원형함을 얻었으니 대유의 불선자 여불능 형자도 유인이라. 그러면은 대유한데 크게 소유했는데 선자와 더불어서 그죠? 선자인데도 그죠? 불선자와 불능자 그죠? 불선한 자와 불능한 자도 불능한 자의 형통함도 있느니라. 그죠? 능치 못하고 불선한데도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아마 악함은 드러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왜? 그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소인이 소인이 뭐예요? 평소에는 뭐 하다가 그 불선한 짓을 그저 행하지 아니함이 없다가 견기 군자 후에 그저 군자를 본 후에 아면이 엄기불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은연중 스며시 그 불선함을 가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선한 자도 불능한 자도 어떻게 돼요? 형통함이. 그럴 때는 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군자가 다스린 저 문명한 군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이 함부로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서 징계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도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순임금이 섭정군주를 할 때 그때 누구를 썼냐면 고요를 썼던 거죠. 고요를 쓰고 고요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그 다음에 이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예요? 저 법에 정한 그 규칙 어기는 자들 다 응징했죠. 근데 응징하는데 조금 완화시켰다 그랬습니다. 사형당할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아예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멀리로 추방하는 거죠. 그래서 추방하고 유폐하고 이런 형벌을 썼더니 법이 그렇게 바로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내세우는 것이 먼저 도지정하고 제지형하고 그런데 그것에만 그치면 어떻게 돼요? 민면이 무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지정 제지형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전제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 도지덕 그 다음에 제지례 요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유치 차격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아락양선이라 라고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괴 구원형이정즉 그런데 뭐 여러 괴들에 보면은 원형이정이라 라고 하는 것이 갖춰져 있다면은 단전에 이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 대형이라 라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해석을 했으니 공의 여 건곤 동려라 아마도 그죠? 아마도 건곤과 더불어서 한 가지로 한 것이 아닐까 하니라. 그래서 불겸 이정즉 그런데 이겸을 여기서 겸하지 아니한 것은 석위 원형이라 그죠? 다른 데 보면은 원형 이정이 있으면 대형이라 공자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원형이라라고 하였으니 진원이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원의 뜻을 다 한 것이니 그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으뜸되는 덕이라 그랬으니까 하늘과 더불어서 행한다 그래서 시작을 원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다 가서 정하고 종중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 이 원의를 다 한 것이니 그럼 원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진덕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지의라 크게 선한 뜻이 있느니라. 대선이라는 게 뭐예요? 대도죠. 이름 일량지위 도 계지자 선 그랬으니까 도를 크게 잇는 뜻이 있느니라. 유원형자 원형이 있다. 원형이 있는 것은 바로 네 개가 있는데 화천대육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산풍국계, 지풍승계 그 다음에 뭐예요? 화풍정계 여기 보면 전부 다 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있는데 오직 그 다음에 지풍승계 단전에서는 수탁괴 작대형이라 그래서 저 다른 괴의 대형이라라는 것을 잘못 따라서 대형이라 지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건과 더불어서 같지 아니한 것은 어째서인고 원지제건에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궤에 있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 크게 시작한다라는 그저 뜻이 있고 그죠 비로소 시작한다라고 하는 원의 시의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위 수출 서물지 의로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문 물건이 자 으뜸으로 그죠 문 물건에서 으뜸으로 나오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죠. 문 물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나온다라는 뜻인데 탁괴인즉 다른 괴인즉 불능유 차이하니 능히 이러한 뜻이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위선 위대이이라 그래서 선이 되고 대가 되는 것일 뿐이니라.
원지위 대는 원이 큼이 된다라는 것을 그저 가하거니와 선이 되는 것은 또 어째서인고 왈원자는 물지선야니 물의 처음이니 물지선의 기후 불선 좌우와 물건의 선함에 어찌 불선함이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되면서 이제 막 선에 대해서 헷갈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 일량지 도 계지자 선이죠. 그 도를 그대로 따라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개선이라는 것이죠. 도를 이어받는 바로 개선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게 이제 선불선에서 그러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성품은 선하다라는 건 당연히 도를 받아서 다 나온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선 악설과 성 선설은 애초에 뭐예요? 둘이 동급 개념이 아니죠. 성 선설이 기본적으로 요게 이거는 유학은 성 선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그죠? 그런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뭐가 된다? 성은 가려진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교화가 왜 나오느냐? 다 누구나 갖고 나오는 성품이 있는데 그 주자가 얘기하는 현기의 사사로운 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뭐가 낀다 그랬어요? 때가 끼었다 그랬죠. 때가 끼어가지고 뭐가 얼룩얼룩 묻었으니까 그래서 이 때낀 눈으로 내 눈에 그 때가 끼면은 세상 깨끗하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낀 거를 벗겨내는 거. 벗겨내는 작업이 뭐예요? 닦는 거죠. 그래서 몸 닦죠. 수신하고 수도하고 길 닦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짝반짝 한번 드러나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닦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누구나 다 이걸 갖고 있는데 어찌어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저 이렇게 남들 그저 이 집단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애초부터 누굴 집단 폭행하나요? 아니죠.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보여주는 게 맨 영화를 보건 뭘건 간에 우리나라 영화들 보세요. 온통 폭력 영화죠. 이게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것저것 발표 못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3S 네 그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음란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스포츠, 그 다음에 이 폭력 이것들입니다. 이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굳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시간 뭐 할 일 없죠. 주로 전 세계에서 영화 최고로 많이 보는 나라죠. 이건 도대체 이해. 근데 그 영화에서 뭐 봐요? 맨날 그죠? 폭력, 섹스 이게 기본 주류입니다. 이거 봐요. 그럼 그거 보고 가서 뭐 하겠어? 세상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남 패는 거 아주 우습게 여기죠. 세상이 그래 그 직원 패고 그거를 자랑 삼아 보관하고 있는 놈이 더 웃기는 경우지. 그럼 언제 이길 뻔뻔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사회풍토하면 그렇게 보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악하다. 유학에서는 안 해요. 악하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교도소를 뭐라고 했죠? 교도라고 그 표현했죠. 가르쳐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죠. 이게 바로 잡을 교회예요.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라는 교도소가 되는 거죠. 교도소 가서 배워오니까 문제가 되지 또. 그래서 이런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바로 뭐냐면 바로 잡는 거.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낀 때들 벗겨주는 거.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낀 때 벗겨준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패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인 자는 이해는 이러고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출성, 그러니까 닭개도 이런 뜻이 없는데 대가 되고 선이 되고, 그러니까 선에 대한 이 해석들이 참, 뭐 하여튼 불만족스럽습니다. 매우 그죠? 이 잘못된 방식들인데 어찌 불사람이 되랴 사성이 후에 물건이 이루어진 뒤에 야 그 다음에 유패니 그죠? 물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말들이 이제 얼른 잘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패라고 하는 게 먼저 있는 게 아니죠. 패 비선성자야요. 그죠? 무너지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고 난 뒤에 쇠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우선하고 뭐가 나중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선함이 먼저 있는 것이죠. 불선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함이 있고 난 뒤에 그런데 이제 하는 걸 제대로 안 하니까 불선함이 되는 것이 그래서 흥한 뒤에 쇠함이 있으니 쇠고후어 흥냐요. 그래서 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흥함보다도 뒤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득이 후에 유실이니 내가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러죠. 에이 나 뭐 가난해가지고 뭐 잃을 것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입니다. 바로 이거죠. 얻은 후에야 이름이 있으니 비득즉 하이유실야요. 얻음이 있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서 이름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어 선악 칠한 그죠? 지어 선악 칠한 시비라고 하는 그죠? 시비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 천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막불개연하니 다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악의 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선이 있다. 그게 바로 도를 잇는 것이죠. 도를 따라서 다 나왔어요. 다 선한데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악하게 되는 것이고 애초에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 공자가 요순의 도를 그 먼 옛날 걸 뒤준 것은 뭐예요? 그 먼 옛날에는 먼저 시작할 때는 다 잘 다스리려고 해서 잘 다스려졌죠. 그런데 그 자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높은 자리 자꾸 가려고 그 주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지러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옳게 나왔는데 저기 뭐야 그 교인이 가서 이제 욕심 생기니까 가서 붙어가지고서는 자꾸 시비 거는 거죠. 자꾸 가지고 나오고 그릇된 짓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일이 다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필선이 선이라 반드시 선함이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라. 그래서 공자가 원자는 선지장냐라라고 하는 표현 예로부터 다 그렇게 했던 표현이죠. 그 목강 때부터 했고 그 전부터 그렇게 표현했고 그러므로 문헌전의 왈 뭐라고 했냐? 원자는 선지장냐라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만 잘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주자는 이 궤덕 궤체로 석괴사하니 바로 괴사하고 그 다음에 응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오를 가리킴이라. 육오가 지금 그 상황으로는 아래 하늘이 아래라고 하지만은 이 아래라는 개념도 이거죠. 하늘이 저 높아서 존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뭐예요? 내려와서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지천택계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활 화재천상이 대윤이 군자 이하여 그 아랑양선하여 순천휴명이라라고 하는 그 아랑양성의 악을 막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공자가 말씀하셨던 어떤 내용? 도지정, 제지이형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고 그 다음에 뭐냐 그리고면서 이제 그 뭐예요 아랑양선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유치 착역하도록 만드는 정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도지덕 제지이래 해서 스스로 민면이 무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양선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선정의 정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휴명이라라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고제천상하여 자, 높은 데로 그저 올라가서 하늘 위에 있어서 조현 만물지 상달아 만물의 무리들의 많은 것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느니라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위 대유니 대유가 되니 대유라고 하는 것은 번서지의라 그저 많이 있다라는 그저 많다라는 말 번서하다는 뜻이라. 군자 친대유지 상하여 군자가 대유의 상을 보고서 관을 보고 관하여서 이 알절 중악하고 그죠 이 그 모든 악들을 그죠 많은 모든 악들을 막아서 끊고 양명설류하여 선한 무리들을 밝게 드러내어서 밝게 드날려서 이 봉순 천휴미지명하나니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들어서 따르나니 만물이 중다즉 만물이 많으면 유선악지 수하니 선악에 다름이 있으니 많다 보면 이제 개 중에 여러 별하별 종류가 많으니 군자 향 대유지 성에 군자가 대유의 성대함을 누림에 당대 천공하여 마땅히 조물주를 그저 대신하여입니다. 천공이라라고 하는 조물주라는 거죠. 조물주를 대신하여서 치양서륜이 물건들을 모든 그 물건들을 다스려서 기르니 치중지 도는 무리들을 다스리는 도는 제 아락양선이이라 악을 가리고 선을 드날리는 데 있을 뿐이니라. 악징 그 다음에 선권 그러니까 권선징악 거꾸로 읽으면 되겠죠.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소위 순천명이 안군생야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에 순하면서
무리들의 삶을 편안히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아랑양선, 흔히 얘기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재천상하여 소조자 광하니 불이 하늘보다도 위에 있어서 비추는 것이 넓으니 위대유지상이라. 이것이 대유한 상이니라. 소유기대언을 소유한 것이 가진 바가 소유함이 이미 크거늘 무의치지즉 그 다음에 흔얼리 맹어기간이라. 그런데 소유했다, 크게 소유했다라고 해서 이로써 다스림이 없다면은, 다스리지 아니한다면은 바로 뭐냐면 그 틈 사이로, 흔얼리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되겠죠. 틈 사이로 재앙이, 피발을 흔자가 되고 뭐 재앙 개념으로도 같이 써도 상관없으니까 흔얼이,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맹어기간, 그 사이에서 싹트게 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랑양선을 공자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유했다, 지금 세상에 어찌 보면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소유한 때일 겁니다. 이때만큼 지금 온갖 악이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특히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선이 무악이라 선함이 있으면서 악은 없느니라. 선악은 있지만 악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하늘에 있는 천명을 그대로 받아서 아락양선을 소위 순천이니 하늘을 이것이 아락양선이라고. 아락양선은 하늘을 따르는 바이니 반지어 신도 내 몸에 돌이키는 것도 또한 바로 이와 같을 뿐이니라. 내 몸 스스로에게도 그죠, 악한 일을 막는 것이 되고 선함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요순의 어디에 보면 여러분 명문당 책으로 표현하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군자가 네 번째 줄, 거기 성제양씨라고 하는, 성제양씨 세 번째 줄로 봅시다. 성제양씨왈 천토유제,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늘로서 막는 것이니 이거죠. 하늘로서 막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천명에 따라서 그죠, 내가 이걸 막는 것이니, 천명이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양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덕이 있는 자는 오양지천, 내가 흩날리는 것이니 이것도 하늘이 하는 것이고, 천토유제의 오알지는 이천이요, 오알지도 이천이요, 천명유덕 오양지도 이천이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저기에서 나오죠. 천토유알, 천명유덕, 그게 고요무편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요거 틀어서 쓴 내용인데요. 고요무에 그 하늘의 그 토벌, 죄 있는 자를 토벌함에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함에 내가 막는 것도 하늘이 하는 것이고, 이런 뜻이 되겠죠. 의역하자면. 그러니까 천토유죄, 죄 있는 자 토벌하고, 그 다음에 천명유덕, 하늘은 그 덕 있는 자를 덕 있는 자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성제양씨가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오하여 병언차오,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요 논어 태백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순임금과 오임금이 천하를 두심에 불여야러라 라고 하는 것, 간섭하지 않았더라, 더불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하를 소유하고 천하에 소유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다 복종해 라고 하면서, 그죠? 그거를 내 멋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순임금과 오임금이 천하를 두심에 불려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순천휴명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괴에 보면은, 이괴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하 동인괴가 되는 거죠. 이괴가 아래, 동인은 이괴가 아래에 있으면서, 그래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기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류변이라 그랬죠. 자기의 그 물건되는 종류로서
분별한다라고 표현했고, 대육계 같은 경우는 이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5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로부터, 자기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할 수가 있다? 법으로서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을 할 자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그다음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도를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그 천하에 드러낼 사람들 드러내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화천 대육계의 군자의 아랑양산하여 순천휴명이라라고 하는 이 군자는 무슨 군자? 권력을 갖고 있는 군자.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자는 어떤 경우냐? 권력의 자리에 나아가건 아니면 내 혼자의 몸에서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 다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쉬었다가